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매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구원받은 사람의 성화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12장 이후부터 보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말씀도 있었고요. 건강한 공동체를 위하여 지체의식을 가져라 하는 것도 있었고요.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 그런 내용도 있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권세에게 복종하라, 혹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떠한 빛도 지지 마라,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14장에 걸쳐서 강조한 것은 비판하지 말라. 2주 동안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고 비판하는 일을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지내시면서 비판했어요? 안 했어요? 예, 비판하셨다는 자책이 드시는 분들은 이 시간 끝나기 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 인격적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걸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하는 그 말씀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좀 이해하려고 합니다. 1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있어요. 1절에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 말씀을 초점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할 때 강하다라는 것은 좋다, 견고하다 하는 거죠. 믿음이 조금 좋은 사람이 있죠. 믿음이 참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범사에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죠.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일단 분류를 한 거예요.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 곁에는 누가 있냐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안 좋은 사람,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담당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한번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본다 그러면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 주변에는 나보다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보다 믿음이 약해요. 그리고 나보다 믿음이 약한 자가 가지고 있는 약점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약점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 성경에는 실패다라고 되어 있는데, 믿음이 실패, 삶의 실패로 보여지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문제가 많이 보여지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14장 말씀을 연두해서 본다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 중에는 음식 중에 고기를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고기를. 그 율법을 범하는 거라 이렇게. 혹은 어떤 사람들 중에는 안식일이 더 중요하고 평일은 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똑같이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하인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꼭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주변에 보시면 참 믿음이 참 연약한 자의 모습이 삶의 미숙함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언어가 좀 미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언어가 참 덕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행동도 이렇게 미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나보다 더 게으른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부정직한 사람도 있고, 나보다 더 좀 생각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나보다 더 의식 수준이 낮은 사람도 있고요. 나보다 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가 있겠죠. 다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뭐냐 하면, 야, 너는 어떻게 사람이 그 모양이냐, 이런 반응이 툭 나오는 거죠. 너는 어떻게 그거밖에 안 되냐,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야, 그리고 또 그렇게 그 나이를 먹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거밖에 안 되냐, 이런 게 바로 툭툭툭툭 튀어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약점을 담당한다는 이 담당한다는 걸 강조하기 전에 이 믿음이 약한 자, 내 주변에 나보다 못한 자들, 삶의 수준이 떨어지고 의식 수준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주는 그 힘겨움이 있어요. 이거 보고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의 그 약점, 그것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쩌면 나의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내 남편일 수도 있고 혹은 내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 약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지켜보는 내가 너무 힘들죠. 그걸 지켜보는 내가, 그 대상이 바로 자녀일 수도 있고요, 혹은 식구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친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야, 어떻게 수준 저거밖에 안 되나,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교회 안에 교우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바라보면은 정말 한숨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동료일 수도 있고요, 우리 주변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회 지도자나 어떤 사회의 인사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한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 너무너무 힘듭니다. 예. 부지런한 사람은 있잖아요, 게으른 사람은요 정말 보기 힘듭니다. 어떻게 저렇게 게으른가. 똑똑한 사람은 좀 생각이 좀 미련한 사람들이 답답한 거예요. 그게 뭔가 좀 반듯한 사람은요 대충대충 넘어가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주 답답한 거예요. 뭔가 의식이 탁 잡혀 있는데 의식이 없이 막 흐를멍텅한 사람 보면요, 그 바라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한 공동체를 살아야 되고 같이 가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버겁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나보다 못한 사람의 그 미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몰상식함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천박함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을 주고, 실망을 넘어 절망을 줄 수도 있고요, 절망을 넘어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분노를 넘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그 스트레스가 나에게 질병, 정신질환으로 올 수도 있어요. 정신질환으로. 그렇게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더군다나 그 미숙한 사람이 나랑 직결되어 있는 가족이라든지 뗄래야 뗄 수 없는 특별한 관계 형성이라고 할 때는요, 그 절망, 실망, 그 다음에 어떤 분노, 스트레스, 이거는요 강도가 배나 더해지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 사람한테는요. 예? 그래서 막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속이 터지다 못해 뭉그러져 가지고 막 엉엉 울다 못해 미쳐버리게 되는 거죠. 이건 제 표현이 아니고 종종 듣는 표현을 제가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속이 터지다 못해 뭉그러진다는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뭐냐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시작하죠. 무시해요. 혹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하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막 다 이렇게 비방할 수도 있고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런 사람들에게 너 때문에 너 손해가 많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도 안 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복수해주고 싶어요. 그냥 이런 인간들 내가 그냥 복수하고 싶어질 수도 있고요. 혹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에서 떠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벗어나고 이렇게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싫어요. 거기를 떠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오늘 성경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할 때, 성숙한 삶이 뭐냐를 얘기할 때 그 사람의 그 약점을, 그 연약한 약점을 담당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담당하고라는 이 말이 그리스 말 원어성에 바스타조라는 말인데, 이 말이 참다, 인내하다, 혹은 짊어지다, 운반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주로 어디에 쓰는 거냐면, 참는다, 무슨 인내한다, 그 다음에 짊어진다, 운반한다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이 바스타조, 담당하고, 이게 어디 주로 쓰이냐면 그 앞에 주로 십자가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십자가를 담당하고,
이 표현이 보통 쓰여지는 바스타조가 쓰는 용어예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거든요.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바스타조예요. 담당해라, 짊어져라, 감당해라 이거예요. 감당해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너희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된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 그래서 이 표현이 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예수님은 지셨어요. 담당하셨습니다. 짊어지셨어요. 감당하신 거예요. 뭐를요? 자기의 십자가를. 그를 짊어지셨다. 감당했다. 담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이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연약함, 실수, 문제점, 그들의 실패, 이거를 내가 지고 가야 할 빚으로 여겨라. 너는 그것을 지고 가야 할 빚으로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현상은요, 믿음이 연약한 자 있죠. 그래서 삶이 좀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소위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주변에 뭔가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고 좀 성숙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걸 본인은 거의 몰라요. 본인들은. 나로 인해 나의 미숙함 때문에 뭔가 제대로 한번 좀 살아보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하고 있는지 당사자는 몰라요. 단지 그 앞서 있는 사람들만이 갖는 그 심겨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무시할까요? 비방할까요? 책망할까요? 호통을 칠까요? 싸울까요? 손해배상 청구할까요? 복수할까요? 도망가 버릴까요? 성경이 말하기를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약점을 내가 담당해라. 십자가를 지듯이 그 약점을 네가 지고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앞에 우리는 단번에 반발에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뭔 소리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문제인데 그 사람이 지고 가야죠. 왜 내가 지고 갑니까? 예,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성경이 이걸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1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 마땅히라는 말이요.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마땅히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만 한다. 이거예요. 반드시 꼭 해야만 되는 거. 내 주변의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지고 가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건 필수사항으로서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가끔 더 환장하게 만들어요. 이게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말은 뭘 담고 있냐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하라까지 이게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나를 미치게 만드는 그 미숙한 사람이 약점이에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이어지는 2절과 연결이 되는 거죠. 2절에 보면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라고 말하면서 그 이웃이 구체적으로 그 이웃이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내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환장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이 선을 이룬다는 건 그 사람을 이롭게 만들어라. 덕을 세운다는 건 그 사람을 세워줘라. 덕을 세운다는 게 집을 세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사람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사람의 약점을 아유 그래 이 인간이랑 같이 살아야 되는 게 내 팔자지 그리고 그냥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래요. 그 사람을 이롭게 하래요. 그 사람을 이롭게 하래요. 그 사람의 집을 세워주듯이 그 사람을 세워주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지 말아라. 나의 이익을 추구하지 마라. 나를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을 이롭게 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었죠. 너희를 비방하는 자를 축복하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박해하는 자가 있는데 그를 축복하라.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자, 그 사람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에서도 우리는 그런 말씀 보았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먹여라. 원수가 줄이거든 속으로 쌤통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먹여줘야 돼. 그 원수가 목마르거든 말로 겉으로는 얼마나 목말라 그리고 속으로는 아유 깨소금이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마실 것을 갖다 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은 것처럼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21절에 그 로마서 12장 21절에 이어지는 말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라고 말하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라. 오늘 말씀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주변에 누가 있다?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 약점을 가진 자들이 있다라는 걸 전제하면서 그 사람의 그 약점을 내가 담당을 하라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사람을 기쁘게 해라. 그 사람의 이익을 추구해라. 그 사람을 세워주도록 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성경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든 게 그리스도 예를 드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리스도께서도라는 것은 주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가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경배와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그분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연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하시면서 그를 기쁘게 하기를 원했고 그를 이롭게 하기를 원했고 그를 세워주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주님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가 이런 기록된 바가 있다는 거죠.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시편 69편 9절 말씀에 대한 인용이에요. 우리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에 대한 인용인데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바꿔보는다면 뭐냐면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 주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모욕하는 그 모욕이 내게로 옵니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로 향한 열정이 강하면 강할수록 주를 향한 그 모욕이 내게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바르게 살면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만큼 그보다 못한 사람으로 통해서 주어지는 스트레스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성숙해지면 성숙해지는 것만큼 미숙한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들로부터 주어지는 그 비방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모욕, 예수님이 그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자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예수님을 향한 모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27장 27절 이하에 주님의 그 내용이 잠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죠. 그리고 28절 말씀에 그의 옷을 벗기고 발가벗깁니다. 그리고 홍포를 입힙니다. 그 붉은 옷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상징하면서 비웃는 모습으로 그 홍포를 입힌 겁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 그의 머리에 가시관을 엮어 씌웠습니다. 그 가시관의 가시는 부러지지 않는 손가락만한 가시입니다. 그걸로도 면류관을 만들어서 왕의 면류관을 상징하면서 그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렸습니다. 왕의 호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갈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흔들리는 갈대가 아닙니다. 막대기예요. 이 막대기를 그 손에 들려준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조롱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0절 말씀에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아마 가래침을 뱉었겠죠? 한 명 뱉었을까요?
얼굴에 침을 뱉어요. 그리고 갈대를 뺐습니다. 몽둥이, 그 지게 작대기 같은 막대기를 빼앗아서 그의 머리를 쳤다고 말합니다. 그의 머리는 지금 뭐가 쓰여 있다고요? 가시면류관에 쓰여 있는데 거기를 내려친 겁니다. 부러지지 않는 그 가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의 머릿속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살이 찢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의 옷을 입히며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관을 쓴 채 끌려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향하여 사람들은 야유를 보냅니다. 사람들은 구경하고 어떤 이는 킥킥대고 웃습니다. 쓰러지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채찍이 내려 찍습니다. 채찍 끝에는 납덩이 같은 그런 동물 뼈다귀 같은 게 달라붙어 있어서 채찍이 떨어질 때마다 살점을 뚝뚝 떨어뜨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채찍은요, 날카로운 면도칼처럼 살을 쫙쫙 찢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당했던 공포예요.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의 뺨에 흐르고 있는 그 침과 흐르고 있는 그 피가 그의 눈을 뜨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짓밟히고 얻어맞은 그 얼굴에 퉁퉁 부은 그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이그러진 그의 얼굴입니다. 뼈마디를 쑤시는 통증, 찢어진 살 사이로 스치는 찬 바람이 그는 시리고 견디기 어려웠을 겁니다. 한때 나와 함께 식사를 자리하고 나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은 배신자가 되어져서 군중 속에 숨어서 힐끗힐끗 나를 쳐다봅니다. 하늘이 나를 버리고 땅이 나를 버리고 사람이 나를 버리고 자연이 나를 버렸어요.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 그 하나뿐이에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의 이야기를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한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그 약점을 담당해 주고자, 나의 그 부족함을 담당해 주고자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그 약점을 담당했던 그 사랑이 자격 없는 나를 세워준 것이고 진노의 대상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 주님을 기억하라. 이 주님을 본받으라.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 이것이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향한 열정이 강하면 강할수록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 이룰수록 바르게 살면 살수록 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원수들이 그보다 못한 사람들의 비방이 나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향하여 박수를 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향하여 모욕합니다. 너 잘났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 그래, 너 똑똑하지. 너 의롭지. 그래, 혼자 대단한 척하지 마. 야, 주제 파악 좀 해. 네가 뭐 잘났다고. 너나 잘해라. 등등 수많은 모욕이, 침뱉음이 그런 것들이 더 힘들게 짓누를 수가 있습니다. 앞서가는 자의 고독을 아십니까? 앞서가는 사람은 고독해요. 끌고 가는 것도 힘든데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야유를 보내고 아유 혼자 잘난 척하고 있어, 똑똑한 척하고 있어, 예? 비웃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 비웃는 거죠. 그리고 또 채찍을 치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는 것이에요. 몰랐다가 알게 된 자들의 고독, 지성인의 고독이 있어요. 성숙한 자의 고독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이렇게 스스로가 외치기가 쉬워요. 차라리 나도 몰랐다면, 차라리 나도 저들과 똑같았다면, 저들처럼 게으르고 저들처럼 막 살고 저들처럼 저렇게 살았으면 차라리 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떨쳐버리고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는데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게으른 사람 지켜보는 것만큼 힘든 게 없고요. 의식이 있는 사람이 의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 쳐다보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것이 내 가족이라니. 그것이 나랑 같이 생활하는 한 공동체 사람이라니. 그들 속에 같이 있어야 되는 것도 힘들고 같이 가는 것도 힘들고 떨어지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힘든 거죠. 주님이 그걸 아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약점을 내가 지고 가라.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실망이 지나요. 절망이 지나요. 분노가 지나여서 스트레스, 정신질환까지 앓고 있는 그 실정인데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래도 지고 가라. 그래도 네가 지고 가라. 벗어나고 싶어요, 주님. 떠나고 싶어요.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요. 주님은 말합니다. 아니야. 네가 그거 지고 가라. 그 십자가 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이런 때 필요한 것은 인내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4절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과거에 기록된 말씀들을 말합니다. 거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성경이 교훈을 하고 있냐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는 성경이 주는 위로가 있어요. 말씀이 주는 위로, 그 말씀의 위로를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연약한 자의, 나보다 못한 연약한 자의 약점을 지고 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은 더욱 인내가 필요합니다. 더욱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뭡니까? 참는 거예요. 견디는 겁니다. 끝까지 견뎌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견뎌야 될까요? 견디다 못해 쓰러져 죽을 때까지. 견디다 못해 쓰러져 죽을 때까지 견뎌야 되는 것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필요한 게 위로입니다. 위로. 이 위로는요, 성경의 위로입니다. 성경이. 말씀이 주는 위로입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도 아니고요, 그 어떤 것을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도주먹 불꽃 찌고, 말씀을 통하여 격려받는 그 말씀의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소망은 오늘을 이기게 만드는 힘이에요. 지금은 내가 울고 있지만, 지금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지만, 지금은 내가 파른 산을 올라가고 있지만, 그러나 저 너머에, 저기에 주께서 부르시는 소망, 거기에 있는 그 기쁨과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누누이 우리가 강조를 했지만 크리스찬들은 현재의 시각으로 미래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의 시각으로 현재를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재의 모습에서 미래를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완성될 미래의 소망으로 현실을 보는 거예요. 지금의 고통이, 지금의 아픔이 저 앞으로 완성될 미래의 저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오늘을 해석하면서 소망 속에 오늘을 이겨나가는 게 크리스찬의 삶 아닙니까?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인데, 싸움 자체가 격렬하지만 승리가 이미 보장이 되어 있으니 그 미래의 시선으로 현재를 보는 거예요. 소망이 오늘을 끌고 가는 힘이요, 소망이 우리를 끌고 가는 원동력이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인내나 이 성경에 주는 위로나 그리고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왜 필요하냐면 나라고 하는 사람의 여유 공간을 넓히는 겁니다.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것은 자기 한계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용량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는요, 그때는 더 이상 받아줄 수도 없고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내 용량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는 그때는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용량을 넓히는 거예요. 용량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이해하고, 용량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깊게 이해하고 받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용량을 늘리는 모습이 바로 인내와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하심과 소망의 충만함이 나의 이 용량을 넓히는 것이에요. 컴퓨터나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이나 용량이 못 따라주면요, 과부하 현상이 생기는 거야. 다 걸려버립니다. 탁탁탁 걸려버려요. 사람도 용량이 적으면은요, 걸려버리는 거야.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뭐 다른 사람이 약점을 짊어주라고 웃기는 소리, 뭔 소리를 하고 있어? 뭘 어떻게 약점을 담당하고 십자가를 져줘요? 다른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용량이 안 돼요. 용량이. 제가 지금 이 설교하는 것도 어떤 사람에겐 도무지 와닿지가 않을 겁니다. 들려지지가 않아요. 아이고, 저런 터무니없는 세계를 저런 소리를 한다고 할 겁니다. 용량이 안 돼요, 용량이.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주님께서 주시는 내 용량을 넓혀주심이 있어요. 주가 주시는 인내로, 주가 주시는 위로함으로, 말씀이 주는 그 위로와 격려가 내 안에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소망이 나를 넓혀요. 이 넓이를 넓혀서 어떻게 해요? 또 짊어져야 돼. 한기가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용량을 더 넓혀야 돼요. 내 용량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야, 나 너 때문에 죽겠다. 나 너 때문에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너 왜 그 모양이냐? 그럴 문제가 아니라 내 용량을 넓혀야 돼. 내 용량을 더 넓혀야 돼요. 그래서 더 깊게, 더 넓게 받아줄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내나 이 위로나 이 소망은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이어지는 5절 말씀이에요. 5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라고 말했잖아요. 인내를 주시는 하나님,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 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이 본받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앞에 나왔던 3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연약한 자들의 그 연약함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며 비방 속에, 모욕 속에 지나가셨던 것처럼 그거를 본받게 하세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5절 말씀에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의 약점과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을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가 감당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인내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6절에 보면은요,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 마음과 한 입은 일치된 고백으로서 하나님 곧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의 믿음의 약점, 믿음의 약한 자의 약점을 짊어지고 나아갈 때, 그때 날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 그분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은요, 내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자,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자, 참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나 하는 그 사람의 약점을 지고 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박수합시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래서 찬양 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은요, 말 그대로 고통의 걸음걸음이에요. 고독하죠. 외롭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죠. 아니,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그 순간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모습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얘기의 소결론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어요. 이 우리가 누굽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 약점을 가진 자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부족한 자 아닙니까? 실망시키는 자 아닙니까? 답답한 자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주께서 받는다는 게 주께서 담당하사, 주께서 짊어지사, 주께서 그렇게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받으라, 그렇게 담당하라, 그렇게 영접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믿음이 약한 자, 그런 자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약한 자들, 그들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보다 못한 자들이 내 주변에서 나를 실망시키고 절망케 합니다. 그들은 나에게 분노를 일으킬 수 있고 그들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고
정신적 질환, 질병으로 나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그 약점을, 그 사람의 약점을 내가 담당하라, 네가 짊어져라, 네가 지고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필수라고, 반드시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인내고, 이때 필요한 것은 위로고, 이때 필요한 것은 소망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인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며 용량을 넓혀주심으로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본받게 할 것이고, 그래야 그리스도를 따르게 할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길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며, 이게 진정한 신자의 삶이요, 거룩한 성도의 삶이요, 성숙한 신자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지고 가야 할 약점을 가진 자가 혹시 내 배우자는 아닙니까? 내 남편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내 아내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내가 지고 가야 할 그 약점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약한 자가 내 식구 중에 한 사람은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지고 가야 할 그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 천방지축의 그 가가 아닌 그 모습이 내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은 아닙니까? 아니면 내 직장에 그 한 사람은 아닙니까? 아니면 내 윗집의 사람, 혹은 아랫집의 사람, 옆집의 이웃은 아닙니까? 주님은 말합니다. 그 짐을 지고 가라. 그 짐을 네가 지고 가라. 거룩한 부담을 다시 한번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크리스찬다운 삶이 뭔가? 내가 추구할 삶이 뭔가?